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경계들을 정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들리는가요? 십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며 어려움에서 보호해주는 10개의 사랑의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기. 기도로 시작하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를 내어드리며 고요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선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찻길에서 놀지 마라,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지 마라 고 말하며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가정의 규범을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경계선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신 경계선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른다. 계명이라고 하면 다소 부담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며 어려움에서 보호해줄 10개의 경계선이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이 계명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미다. 땅의 것이나 부처, 힌두교의 신, 마호메트나 우리 자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경건한 자녀로 기르라.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은 언뜻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우기보다 오히려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어머니들이 있다.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욕구와 바람을 들어주고 그들의 모든 명령에 응하면서 아이들 위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여쭈라. 제 삶에서 아이들이나 다른 것들을 당신보다 앞에 둔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단순히 저주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욕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영어로 욕을 할 경우 당장 그만두고 그런 생각과 언어 습관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당신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나 이 계명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다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받아들이며 들먹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안식일, 쉬는 것을 잊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어로 샤바트는 쉼 또는 휴식이라는 뜻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따로 가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율법적으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계명에 어떤 예의 조항이 있는가? 어쩌면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굳은 결심을 해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듯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강구하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엄마로서의 삶에 적용해보자. 어쩌면 낙태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를지도 모른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더 깊이 묵상해보라.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제시한 유명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참된 아들이 되신 것은 언제였는가? 임신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도 아닌 태아를 낙태시킬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태어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태어나기 1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셨는가? 아니면 그 바로 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신 시점은 언제였는가? 성경에 그 정확한 순간이 나온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으라. 바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순간은 잉태되던 때였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언제인가? 태어날 때인가? 태어나기 1분 전인가? 물론 아니다. 바로 임신한 순간이다. 지금까지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며 많은 여성을 만났다. 낙태라는 주제를 나눌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인도했던 젊은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보통 한두 명씩은 낙태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 아이를 죽였어요. 평생 이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 이들처럼 죄책감과 절망의 짐을 지고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다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9절을 다시 읽으라. 먼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저지른 일이 죄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 죄를 숨기거나 덮어두지 않을 것이다. 낙태는 살인죄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살인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모두 치러주셨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낙태는 단지 실수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였다고 인정하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죄를 그분께 내어놓으라. 그런 다음 마음속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 용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라. 그분은 내가 구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짧은 계명을 자녀 양육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으며 이 계명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녀들은 엄마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말은 마음을 반영한다. 만일 아이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화가 나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또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한다면 그 엄마는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치명적인 상처 속에 방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 모두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내 어머니가 마음에 품은 화를 나에게 쏟아내며 그릇된 말이나 증오에 찬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바로 지금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 굴레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기로 결심하라. 지금 멈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져가라.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가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화가 나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성격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한 외모나 지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이의 행동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당신의 화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자녀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순결하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신성한 결혼서약에서 회색지대는 없다. 간음은 엄격히 금지된다. 예수님은 심지어 눈으로도 간음을 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눈은 보통 간음과 연관지어 떠올리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라. 주님께 구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음란한 생각을 몇 번 즐긴 것으로 무슨 해가 되겠냐고 생각하지 마라. 간음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다. 간음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라. 지금 당장 처리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 자녀의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은 적은 없는가?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허비한 적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해보라. 정직하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직장을 비롯한 일상에서 위선적으로 남을 속이고 고객에게 거짓말하며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직하고 솔직하며 진실한 삶을 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정도를 지키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인다. 정직함과 성실함은 인생의 거창한 영역보다는 사소한 개인의 삶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덕목들이다. 거짓말이 더 편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가?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못했을 때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는 않는가? 10대 자녀에게 정직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 이 덕목을 심어줄 수 없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부모의 행동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존경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직한 행동이다. 자족하라. 우리 아이도 누구누구처럼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저 집 아이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 딸도 당신 딸의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사귀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적은 없는가? 저 여자의 곱슬머리는 머리 좀 봐. 나도 곱슬머리 딸을 낳고 싶었는데 이런 애가 나왔지 뭐야? 라며 치명적인 말을 내뱉은 적은 없는가?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말씀을 통해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어길 때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저를 대신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눈을 너무 깊이 바라보지 마라. 율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의 시선을 외면해야 하고 대화가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피해야 할 때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